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낙엽이 수북히 쌓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선 길이 있었는데 보니까 길이 괜찮아 보이고 누군가가 다녔던 것 같아서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택하면 좀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길이 끊겨서 오히려 미끄러지고 바위 아래로 굴러 떨어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길처럼 생각됐지만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간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옳은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마침 그렇게 가다 보면 오히려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를 건넜던 그들,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것을 바로 세례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보면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이슬이 마른 후에 그들이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셔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고 그들이 마실 물이 필요할 때에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풍족할 만한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던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7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론을 충동하고 아론은 그들의 금부치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가 바로 금송아지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뛰놀 때 모세가 시내산부터 내려와서 그가 받았던 돌비를 깨뜨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모습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28절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발람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말한 대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루에 23,000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잃는 모든 것들은 본보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은혜로부터 멀리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 불뱀 사건이죠.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찮은 만나를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것은 물려서 질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불뱀이 그들을 물게 하셨고 구리뱀을 만드셔서 그래서 바라보는 자들마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라는 말은 민수기 14장과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모세가 이끄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 고기가 있었고 그들은 가마 곁에 앉아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겼다라고 하는 엉뚱한 헛소리를 해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역사를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그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인데 이 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교회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 가운데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자유롭게 먹어도 괜찮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이 경험한 것보다도 더 큰 경험들을 광야에서 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아래로 지나는 것은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과 같고 만나와 물을 공급받은 것은 예수의 몸과 피인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물을 마신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과 11절에서 반복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식에 있었던 이 일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본보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도장처럼 찍혀서 남겨진 흔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남겨진 도장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실패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특권을 자랑했지만 삶은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음행과 교만과 분열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어떤 특권이 너희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의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자유롭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뛰놀던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맞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분파를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원하고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성찬의 자리에서도 부자들이 먼저 먹고 가난한 자들은 배고픈 채 내버려 두기도 하고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험거리가 되고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은혜를 입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도 그런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13절을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고 사단의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맞는 분량의 테스트가 주어지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탈출구를 열어주시겠다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기를 발견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은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어떤 명예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미쁘시고 신실함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된 걸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